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네,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대가나 조건 없이 그냥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참 내가 무엇이 필요했었는데 근데 내가 이것을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주변에 있는 이웃이 나에게 이것을 싹 베풀어주면 아이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이 사람 간에 베풀어주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이렇게 베풀어주는 선의로 주어지는 것들, 너무나 이 은혜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감동과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크고 가장 감동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을 통하여서 전반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단어에 이 요나서의 가장 핵심에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한 게 이 은혜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에 근거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이제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멸망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전했더니 요나서 1, 2, 3장 지난번에 우리가 다 살펴본 거로 보면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불평을 하고 항변을 합니다. 왜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의 줄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떼약볕에 이 요나에게 박농쿨을 보내십니다. 박농쿨을 시원하게 보내셔가지고 시원하게 하셨다가 새벽에 벌레가 싹싹싹싹 이 박농쿨을 싹 갉아 먹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뜨거운 해가 머리에 내려 쪼이니까 요나가 성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이게 뭡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게 죽게 만드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하지 않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이 박농풀을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니느웨의 이 큰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는데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딱 대답을 하시면서 아무 대답 없이 요나서 4장이 딱 끝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분내며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딱 대답하면서 끝. 마음속에 어떤 결론이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사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사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극히 악한 죄악으로 멸망할 자가 은혜로 삽니다. 이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악을 행한 자는 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맞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행한 사람에게는 복이 주어지고 게으르고 악하게 행한 자에게는 벌이 주어져야 맞는 것이 이 세상의 규범적인 원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잠언서를 통틀어서도
그렇게 많은 인과 응보를 말씀하십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히 악한 죄악으로 멸망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은혜로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요나서 1장에 처음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악하였으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그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라아탐 이러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악을 총체적으로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읍에 거주하는 자들이 어떤 악을 저질렀는가? 역사적으로 이 니느웨는 기원전 700년 사네립에 의해서 세워진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약 한 90여 년 동안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지극히 괴롭히고 침략하여서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쟁을 수행할 때 그 행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러한 악행보다 훨씬 더 강한 약탈을 감행을 하고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전쟁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진 그 산모가 있거나 이러면은 사람이 아무리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라도 그 사람을 찔러 죽이고 칼로 베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그런 양심의 일말의 가책도 없이 산모나 이런 사람들도 가차없이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포로로 만들어서 코를 꿰가지고 정말 완전히 굴비 엮듯이 이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일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춘, 그들이 행한 마술, 상업적인 부당이익 착취 등의 이 극악무도한 제약을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뭐냐면, 이 각종 악독을 저지르니까 이 억압과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호소를 하게 됩니다.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를 하니까 이 사람들의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지금 들려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도까지 이 악이 성읍 전체에 창궐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용납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켜야 맞는 것이죠. 이렇게 이 생각을 가졌던 것이 요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악한 일들이 이때만 지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를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면 얼마나 악한지, 이 사람들이 천사가 거기를 방문하였을 때 그들을 성관계를 갖겠다고 그들 찾아와서 그를 끌어내라고 합니다. 심지어 롯이 자기의 딸들을 내주고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이거는 동성애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완전히 자기의 쾌락의 도구로 보고 그렇게 행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범죄들이 일어났던 현장이 소돔과 롯의 때인데,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그에 버금가는 지금 악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연히 그 악을 행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시대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한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큰 고통을 받게 되며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과 관용된 세상 앞에 얼마나 고통을 받으며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불을 다 내리셔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싹 쓸어버리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일들은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가 사흘 길을 걸어야 될 때를 약 한 13km 정도 사방, 직선거리로 13km 정도의 큰 성입니다. 사흘 밤낮길을 걸어야 될 때 그대를 요나가 한 하루 정도의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이 지금 멸망하시게 하신다. 그런데 이 요나의 이 선포를 니느웨 사람들이 들어요. 듣고서 놀라운 일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조서를 내려서 전체가 다 회개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회개를 하냐면 왕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전 나라에 금식을 선포를 해가지고 이 니느웨 성 자체가 당시에 인구가 약 한 6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전체 다에게 금식을 명하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가축들, 짐승들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다 금식하면서 이거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정말 어떻게 하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까 해가지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긍휼과 공의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이방인입니다. 개발도 못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공의를 실행하세요. 하나님 제발 똑바로 좀 하세요. 저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용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을 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하냐 하면 저들이 막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게 혹시 그래 저 일시적으로 하다 말겠지. 하나님이 저들 그냥 놔두시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저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멸하시게 하시라고 가서 성읍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기까지 합니다. 거기 보면 이게 여기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심판을 행하세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러한 항변을 하나님 앞에 요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만 따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악을 행한 자들에게 멸망시키세요. 이렇게 공의의 잣대를 가져가고 모든 사회에서 그렇게 정죄하고 죄를 구분하여내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이것은 죄지 않습니까? 그러니 멸망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논리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지금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약 한 20일에 걸쳐서 전도서를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전도서에 처음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쭉 진행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원칙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법을 시행하시냐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아멘.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극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큰 죄악을 용서하시는 가장 절정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다. 강도가 양편에 달립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이 자기들과 똑같이 죄를 지어서 죽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너나 나나 다 죄를 지어서 죽는 인간이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편에 있는 강도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을 해서 내가 벌을 받는 건 당연한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는 이 사람은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평생에 자기가 들어왔어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일을 하시고 죄를 찾아갈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 강도가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분은 죽을 뿐이 아닌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주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강도질을 하고 사악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죄악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한순간에 무엇을 했냐면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내가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할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정령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순간, 그 한 타이밍에 그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거저주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은혜로 사는 이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증오와 분노에 갇힌 자가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분노를 보면 오늘 독특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럽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기도한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 이것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는 지금 기도라 그러는데 이 기도는 이상한 기도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겁니다.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내가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망해야 될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군요. 미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이게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나를 죽이세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기도가 희한하죠? 요나가 기도하는 게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요나는 그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가 폭발할 대로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이 보고 싶지 않아서 정말 내가 죽을 만큼 힘이 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서 죽겠다 이런 마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를 정말 증오하고 누구를 향하여 분노하여서 왜 없겠어요? 저 사람,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저 사람 정말 미워서 죽을 만큼
그런데 이렇게 미워서 죽을 만큼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라고 할 정도로 분노와 증오가 그 마음에 지금 요나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심했으면 이 요나를 거의 지금 미친 사람처럼 만든 거예요. 그 3절에 표현하는 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낫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자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 분노와 증오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민족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오나 분노가 일어날 때 사회생활 속에서 스며든 것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 사람에 대한 그 핍박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감정도 있죠. 여러분, 노사 간에 요새 나타나는 그런 갈등들도 사회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고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정말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 증오의 감정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증오의 감정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에게도 상처를 주고 파괴력을 갖게 되고 자기 자신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많이 증오하고 분노하고 마음에 풀리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면 스트레스가 돼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지금 하는 거는 차라리 날 죽이세요 막 이런 거는 이 증오와 분노심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것이 시행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견딜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정신적인 아픔이 오거나 그러면 원형 탈모증이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의 악함에 대하여 분노하며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지금 오늘 표현해 보면 2절에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분노와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요나를 대하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요나가 이렇게 항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들 때에 하나님이 야마 모르면 좀 가만있어 임마 한 대 때려가지고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능력도 많으신 분인데.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그냥 그래? 네가 그렇게 하든 말든 나는 이 주권으로 이 땅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냥 밀어붙이셔서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시는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 박넝쿨을 예비하셔가지고 박넝쿨을 이렇게 햇볕을 가리게 해줍니다. 이 태양볕이 엄청 세거든요. 이 중동 지역에 특히 그 사막 지역 이런데 이란 같은 데 가보면 요즘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열기나 이런 거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햇볕에 이렇게 띄어 있으면 그냥 사람이 그냥 혼전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박넝쿨을 딱 자라게 하셔가지고 박넝쿨이 샥 자라가지고 그늘을 딱 만들어주니까 요나가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데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벌레를 딱 동원하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드세요. 박넝쿨이 이제 시들어버립니다. 새벽에. 아침이 돼서 이제 낮이 되니까 이 박넝쿨이 시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난리를 칩니다.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이거 혼절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이제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날 죽이세요. 지금 날 죽이세요 이래요. 요나가. 힘들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는 그 박넝쿨 하나를 지금 네가 그렇게 아끼는 상대적으로 니느웨의 이 큰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12만여 명이 내가 이렇게 아끼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상한 기도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또 이상한 응답을 하세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노하기를 지금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요나에 투영하여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니느웨 백성들의 그 악함에 대해서도 참아주셨지만 지금 깨닫지 못하는 요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참아주시면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달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깨닫지 못하면 박넝쿨을 동원하셔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봐, 너는 지금 하룻밤새에 일어났다가 네가 만지지도 않고 한번 물도 주지 않고 재배도 안 한 걸 너는 그렇게 아꼈잖아. 그런데 나는 창조하고 내 전능자의 능력으로 창조하고 이 땅에 생명을 준 그 생명들을 내가 아끼지 않는 것이 네 그 이상하지 않느냐? 내가 왜 그걸 안 아끼겠냐? 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박넝쿨을 동원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박넝쿨로 교훈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음이 요나에게 향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이 말씀은 요나처럼 나는 내가 잘났고 나는 바르고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깨닫게 하듯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공의를 내세우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그것이 정말 근거가 나에게 있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나 때문에 네가 분내고 성내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너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하여, 너의 이익을 위하여 네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구한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공의를 내세우고 정의로운 것을 내세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합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은 생명을 아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지는 박넝쿨도 아끼는 요나에게 대하여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니느웨는 12만 명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온 인류를 대해서는 그 많은 생명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아끼실지 너무도 명확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800년대에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지금 잘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곡을 작사한 분입니다. 그 원래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흑인을 상품으로 거래하던 잔인무도한 노예상이었습니다. 그가 노예 장사를 하던 시대는 아프리카 원주민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이 팽창주의가 팽창하게 되면서 아프리카로 막 진출하게 되죠. 그곳에서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을 그냥
영장류 중에 하나인 짐승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별로 걸리는 일도 없이 원숭이를 그냥 사고 팔듯이 그렇게 당시의 유럽 사람들은 피부색도 생긴 모습도 언어도 문화도 자신들과 다른 이 인종에 대하여 단지 영장류의 하나 짐승처럼 취급하며 노예로 상품화해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밀림을 뚫고 들어가서 종횡무진하면서 이 흑인들을 체포하고 상품화해가지고 마음의 노예로 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지게 되면 이렇게 생명에 대한 존엄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일도 하게 되는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회개하고 회심하고 노예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털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작사로 지은 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이어지는 구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생명을 아끼시는 그 일이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표적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가 살아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자신을 내어 생명,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회개를 주시고자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여 그리고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듯이 예수께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놀라우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영생을 얻도록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정으로 표현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재앙을 피하여 구원 얻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요나처럼 율법주의와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의 공의로움으로 공의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이 떼어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뛰어넘는 긍휼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생명을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인류에 대하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적에 이 표적뿐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자신을 들여 희생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말하여 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로 삽니다. 큰 죄악 가운데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주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셨고 분노와 증오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게 만드셨고 생명 주시는 생명을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